우리 오직 예수교회 처음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수련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되어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여정입니다. 여정.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숫자가 이렇게 모였을지라도 사실 저희 믿음의 여정들을 보면은 이거는 참 이게 어려운 시기를 거칠 때는 이게 이런 순간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은 못했던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예배 드리시고 뭐 수련회도 하고 결국 교회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잠자고 이제 저녁 때는 부흥회도 하고 또 말씀으로 교제도 나누고 집보다 더 시원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오른쪽을 한번 보실까요? 주제 이제는 주님과 동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과 동행.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시는 분은 대답하셔야 돼요.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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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아멘.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일상에 그 분주함도 있고 일상으로 들어가면은 접하는 것들이 다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 아파트 값이 오르네 내리네 정치가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뭐 다 이게 복된 소식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분주함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는 나 성경을 그래도 읽고 있다, 읽어봤다, 읽고 있다, 읽어봤다, 앞으로 읽을 것이다. 앞으로 읽을 것이다. 오늘은 그래서 이 수련회 때는 성경 가운데서 우리 주일날 시리즈로 설교하는 주일 오전 때 시리즈로 설교하는 성경 어딘지 아세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 항상 하고 있거든요. 주일날. 이번 수련회 1박 2일 동안에 요한복음 전체 통독을 할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 통독.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요자로 나온 데인데 21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전체 통독하는데 이거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요한복음을 읽으니까는. 그리고 주일날 이제 설교를 계속 반 정도까지 못 나갔지만 이제 그 정도 해가지고 아마 읽으시면서 생각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설교 안 한 부분은 통독하는 시간에 읽고 나면은 주일날 설교할 때 이거 우리 수련회 때 읽었던 성경인데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떻게 은혜롭게 통독을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면서 읽는데 한 장씩 읽으면은 좋을까? 그러면은 제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1장, 2장은 집중하실 것 같고 3장부터는 뒤에 6장 정도 있는 사람들은 계산하다가 내가 좀 쉬었다가 이제 좀 잠을 자다가 5장 정도 왔을 때 정신을 차려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식 안 읽고 성경에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거든요. 계산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 통독을 하는 동안에 긴장하면서 성경을 좀 볼 수 있도록 이게 소제목별로 이렇게 읽어 나갈 거예요. 읽어 나갈 거니까는 집중하시고 요한복음 우리가 전체를 한번 읽는 겁니다. 같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읽느냐?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정해서 읽잖아요. 계속 정해서 읽으면은 읽으시는 분은 여기 앞에 나오셔서 읽으시는 거예요. 여기 소리 여기 앞에다가 마이크 대시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만 읽으러 올라오시고 말씀만 읽고 내려오시면 돼요. 앞에 나오셔서 뭐 자기소개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저는 장안평에서 왔고요. 저는 뭐 암사동에서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셔가지고 성경만 읽고 내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읽으신 분이 자기 분량 딱 읽으시면은 앉아 계신 분들도 이게 읽으셨잖아요.
아멘 하시면은 이제 교체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 교체하시고 그런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 뭐라고 그랬죠? 한 발 디딜려면은 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를 걸다가 등은 주의 말씀이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았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에요. 우리 불 비치면은 저기 비치고 가나요? 저기 비치면은 잘못하면 사고 나요. 저기 비치고 앞에를 뭐 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왔는데 근무지가 산 위에 있었어요. 산 위에. 그러니까는 30분 막 뭐 걷다 뛰다 하면 올라가는 데가 산이에요. 산인데 근무지를 항상 2명씩 썼습니다. 이제 선임 근무자, 저보다 선배죠. 선배하고 후임 근무자, 이제 쫄병이죠. 갈 때 어떻게 가시는지 아세요? 갈 때 선임 근무자 깜깜해요. 그냥 산이에요. 여기서 뭐 관악산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밤에 선임 근무자는 이렇게 잘 걸어가요. 그러면 후임 근무자가 랜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 앞에만 비춰주면서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요. 발 앞에만 비춰줘요. 더 멀리 비치면은 이게 한 대 맞아요. 돌뿌리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는. 제가 처음에는 이러고 가다가 나중엔 저도 이제 고참돼서 앞에 걸어가고 똑바로 안 비춰 막 이제 그렇게 했었죠. 내 발의 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줄 때는 약속은 장래의 것이기 때문에 끝에 있는 것도 약속으로 주세요. 약속은 항상 우리가 마지막 도착 지점에 있는 것이 약속인데 그 약속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앞에 것만 비춰주세요. 앞에 것만 비춰주시고 앞에 것만 겨우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걸음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번 수련회 때 요한복음 통독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내가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은 것처럼 목이 마르니까 우리가 물도 마시고 비타천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김밥도 먹고 또 출출해지면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음식 잘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솟생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 그게 누구인가 하면은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마귀는 항상 이렇게 엿보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는 뭘 쳐다보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 쳐다보고 있어요. 마음. 왜냐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은 마귀가 힘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죠?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에요. 분노하지 않게, 시기하지 않게, 불평하지 않게, 감사만 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이 들도록.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는 주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창세기 5장은 에녹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의 아들까지 그 족보인데 5장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근데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수식어가 없어요. 우리 보통 누가 죽으면은 뭐라 그러죠? 왜 죽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TV에서도 연예인들 이야기 나오면은 왜 죽었어? 그러잖아요. 근데 창세기 5장에서는 죽었다는 말이 그냥 나와요. 죽었다는 말이.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가 없어요. 그냥 누구누구가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요. 누구누구가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그 말만 8번 반복. 창세기 3장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온 인류가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제 땀을 흘려야 돼요. 육체의 노동을 해야 됩니다. 벽돌도 져야 돼요. 돈가스도 팔아야 되고요. 사무실에도 출근해야 돼요. 뭐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뭐 학식이 있는 사람은 학식을,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 육체의 노동을 하든 간에 땀을 흘려야 되고
무엇보다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더니 그 안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땅이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니까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들이 인생을 살 때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것이 뭐냐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맞게 될 것이다. 살다 보면은 이게 가시덤불과 엉켜기 같은 그런 사건, 사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언제까지 만나죠? 죽을 때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된대. 죽을 때까지 육체의 노동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땀을 흘려야 된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때는 이 말씀을 아담이 후손들에게 잘 전했을 거예요. 생생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때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평균 나이 막 900살, 800살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가 죽음을 아무렇게 여기지 않지만 때가 됐나 보다.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부르셨나 보다 생각하지만 인류의 첫 죽음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냥.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첫 죽음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일굴 때 가장 문제가 뭐죠? 잡초, 해충, 잡초. 손으로 뽑아서 안 되잖아요. 농약을 칩니다. 손으로 뽑고 농약을 쳐도 안 되니까는 매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사람에게 무엇을 낸다고 그랬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죄라는 거죠, 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원인이 죄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부 다의 사람들입니다. 삶이 녹록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삶이 피곤해요. 아주 삶이 피곤해, 그냥. 다들 피곤에 쪄들어 있어요, 그냥. 피곤에 쪄들어 있어요. 많은 경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삶이 뒤틀려 있고 어그러집니다. 이게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죄라고 그런 거예요, 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요? 세상이. 제가 전에 여기 무속인 전도하러 갔는데 그분은 성향상으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니? 왜? 하나님이 저한테 무속인이 저한테 제가 그때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에 보통 때는 되게 얘기를 잘해요. 근데 하나님 얘기만 하면 막 성을 내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이렇게 됐니? 왜? 그걸 왜 점쟁이가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거를 자기가 점을 쳐가지고 알아야지.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왜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악이 성행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낙태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불쌍한 영혼들이 왜 낙태로 그렇게 버려지게끔 가만 내버려 두시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 형제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악한 자 김정은이 저렇게 배불러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시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이 땅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왜 가만히 놔두시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시덤불, 엉겅퀴 그런 거잖아요. 고통과 아픔, 슬픔입니다. 왜 그러죠, 그게?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처음에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한 것임을 안다면은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계명으로 정하신 선악과를 불순종함으로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는 죄가 세상을 이렇게 다 어그러뜨린 거예요. 죄가.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 사람인 거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시엉켜기, 가시덤불, 땀 흘림, 힘듦, 좌절과 실패, 두려움으로 인한 이 모든 것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요, 사망. 다 죽고 다 어그러진 거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아담만 죄를 졌는데, 아담과 하와만. 근데 왜 모든 사람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하고는 상관없는 몇천 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대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인 제 대표자. 근데 이 아담이 지은 죄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둘째 아담이라고. 둘째 아담.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한 둘째 아담. 사망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온 인류에 우리 다 사망 가운데 던져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없대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다시 이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뇨?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멘이긴 한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뭐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 되시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어도 산대요. 죽어도 산대요. 일반적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몸은 죽지만 영원히 산다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죽었는데 산대요. 이거는 뭘 말씀하는 거냐면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죽은 것 같으나 그 영혼은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육체가 다 죽었잖아요. 육체 다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소천하셨죠. 죽으셨어요. 근데 죽어도 산대요. 그걸 믿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세상 마지막 날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땅은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죠. 맞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은 세상 마지막 날에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살아난대요. 이건 실제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의 육체의 마지막 날에는 실제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 육체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부활하셔서 우리 육체도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3절 말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 실제 사건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말씀. 썩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실제로 세상이 다 끝난 마지막 날에 이미 죽어서 어딘가에 버려져서 뭐 화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화장하고 뭐 벌 상관이 없습니다. 썩지 아니할 신령한 육체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이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지금은 죽으면 흙으로 가고 우리 영이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게 이제 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적인 원리로 보면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 영생을 얻은 몸이 뭘까요? 죄를 짓지 아니하였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그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우리 부모님들도 이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주름살 없어요. 뭐 점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깨끗한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미 죽은 분들에 대한 사건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 말씀은 뭘까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대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들이 참여하게 될 휴거 사건입니다. 휴거 사건.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마지막 말세 중에서 말세 지말의 시대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그 말씀의 시대라면은, 육체가 죽지 않고 들림받는 사건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에 경험할 수 있는 들림의 사건, 휴거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공중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대요.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간대요. 그날과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날과 그때 그 시간에 참여하는 이들이라고 한다면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게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 보면은 맷돌 가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더니 한 사람은 그냥 들림받는 거죠. 두 사람이 누워 자고 있더니 한 사람은 들림받는 거죠. 어느 상황일지 모르는 거죠.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를 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를 안 보신 분만 남고 다 올라가셨어요. 다 휴가 됐어요. 이게 하다가 예배 시간인데 왜 목사님도 설교를 안 하시고 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그냥 휴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영화 보니까 옷만 남겨 있던데 그냥 옷만 남겨 있어요. 옷만. 깜짝 놀라겠죠. 그때는 아는 거죠. 그때는 막 부르짖고 울부짖어. 또 문은 닫혔어요. 문 닫혔습니다. 우리 다 그 사건에 참여했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 이웃들, 내 친구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까요? 그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깨어있는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서 알지 못했던 그 시간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더니 들림의 사건에 참여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혹시 예배드리다가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나타나면은 전화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어디로 전화해 보셔야 돼?
1004 천사한테 전화해 봐야 돼요. 어디로 갔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들림의 사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에녹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영생에 들어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 들림의 사건 휴거입니다. 이때 에녹 나이가 365살이에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65살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간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들림의 사건 휴거를 받아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으로 이제 영생으로 들어갔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대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5장에 나오고 그 다음 6장에는 대홍수가 나옵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몇 년 살았는지 아십니까? 무드셀라가 969살, 거꾸로 969예요. 969. 그리고 이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드셀라 히브리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요. 히브리서 뜻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예언이 담겨 있었던 거죠. 심판에 대한 예언이. 무드셀라에 대한 예언의 심판을 알고서 에녹이 정신이 바짝 차린 거죠. 300년간 동행했어요. 300년이란 시간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는데 그 시간을 세어보니까는 300년이란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는데 성경에서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기준이 되는 무드셀라를 성경에서 가장 아마 성경이가 아니라 인류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홍수 심판 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됩니다. 이제 창조과학 하시는 말씀 그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들을 차단해주고 정말 보호막 같이 이제 그게 다 깨진 거죠. 다 깨져서 그래서 해 많이 받으면 뭐 일어나죠? 이게 막 점도 막 생기잖아요. 저도 막 점도 생기고 제 가르마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지금은 이제 머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세워도 내려가도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중고등부 때부터 그래도 머리에 힘이 있을 때까지는 제가 오른쪽에다 가르마를 이렇게 탔습니다. 이렇게 탔는데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거울을 보다가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가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거울을 보니까는 여기만 기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이 없는 여기만 저한테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는 햇빛이 이런 거구나. 햇빛이 지금은 그 머리마저 올릴 힘이 없이 다 내려와요.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노화가 찾아온 거죠. 노화가 팔에도 막 기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벽돌 들 때 막 다 생겼어요. 막 다 생기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예언한 무드셀라 그의 나이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산 사람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심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예요. 에녹에게 예언하셨어요. 심판이 올 거라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근데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어요. 그것은 심판에 대한 회개와 회복의 기간으로 주신 시간들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소문이 세상 곳곳 반방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오시지 않았죠. 이게 왜 그러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 이번 수련의 주제가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입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동행하셔야 돼요. 동행하셔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은 말세 지말의 세대이며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징조들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환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공중재림이라고 일컫는 들림의 사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이게 실제 사건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2025년 여름 수련회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회를 맞는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